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부활절 우리 이동영 목사님 찬양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도 기독교 연합회 부활절 연합 예배 때도 가셔서 또 특별 찬양을 하실 건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이들보다 늦게 예수 믿고 사도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그는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유대교인으로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 입장에서 보면 초대교회가 태동하고 뜨겁게 부흥하기 시작할 때 교회의 찬물을 확 끼얹은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찬물도 더욱더 선교의 불길로 바꿔놓으셨지만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여 잡아 죽이기까지 하며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인생은 180도 전환이 됩니다. 오늘 예수 부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고 교회를 개척하며 평생을 전도자로 살고 성경도 여러 번 썼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통해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생 전환이 일어났는지 이루어졌는지 점검하시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전환하는 날이 되시고 나아가 여러분의 지인들이 여러분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활은 복음이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첫째,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 예수 부활,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죽음으로 끝나서는 아니 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은 전적으로 의로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곧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말과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고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이 신 하나님의 영존성에 배치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공의와 사랑과 희생과 봉사로 일관된 그 흠과 티가 없으신 예수님의 생애가 죄인의 사형 도구인 사형틀인 십자가형으로 맞춰지는 것은 역시 도덕 질서를 뒤엎는 것으로 이 역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부활은 복음이다. 복음은 기쁜 소식, 잘 됐다는 그거예요. 그는 절대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매여 있어서는 아니 될 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장차 부활한다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비단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 다 같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 첫 열매라고 했으니 그 다음 열매가 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부활은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일 뿐이며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에게 속한 우리 모두도 속속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바르게 살고자 합니다.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만 그렇게 우리는 마음을 품고 살아요. 교회 봉사도 하고 지역사회 봉사도 하고 세계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좋은 일을 계획하여 이웃을 돕고자 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 명령으로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사랑 명령이에요. 그래서 희생적인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려고 합니다. 동일한 상황인데도 유독 교회만 차별하고 교회에 대해서만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가 그대로 겪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높아심에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교회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타까운 것은 교인 중에서도 심지어 이 목회자 중에서도 교회가 뭐 협조 안 하고 대단히 잘못하고 있다는 투로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그 어느 장소 못지않게, 아니 그 어느 장소보다 더더욱 방역에 철저하고 바이러스 청정 지역입니다. 공간 장소로 치면은 그래요. 아무리 내가 식당을 다녀보고 뭐 도서관도 가보고 여러 곳 이렇게 한번 눈여겨봐도 교회만큼 철저하게 방역을 지키는 곳이 없다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음식 먹지 마라. 심지어는 찬양대도 하지 마라. 소그룹, 속회 모임도 하지 말라고 해요. 이게 형평성의 차원에서 정말 편파적인 처사입니다. 최근에 국회의원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회 예배 모임을 허가하자는 법을 만들자는 이도 나왔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교회를 자기들 손아귀에서 통제하겠다는 것인데 여러분 어떤 당 소속 의원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최근에 미국에서는 어느 시장이 그렇게 예배를 통제하는 규정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시민 가운데 그리스도인이겠죠. 아니면 정의로운 사람이든지 그들이 이거를 해결해달라고 법정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에서 그 시장의 처사는 잘못됐다. 미국 헌법을 위반하는 규정이다. 그러니 시장만 안 들어도 된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판결이 맞는 겁니다.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밀알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러했고 오늘의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생애가 만일 죽음으로 종결되고 끝난다면 이는 바울의 말대로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19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여러분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어 장차 그리스도인들도 부활하여 영생의 나라의 후사로서 합당한 상급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이미 그렇게 하셨다네. 하나님은 하늘로 일으켜서 하늘에 앉히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된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한다는 것은 복음입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 이것도 복음이에요. 고달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비관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 고생만 하고 곤욕스러운 것이어서 이러한 생이 연장된다는 것 결코 환영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가 하면 이 인생 즐기고 싶은데 너무 짧아서 이대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빨리 죽으면 억울하다며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러한 상반된 입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
인생은 태어나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때가 이르면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24절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24절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라는 말, 이건 죽었던 사람들이 다 다시 살아나 부활한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한 이후 또 다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부활하는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은 둘째 사망을 위한 것이라고 부언을 합니다. 둘째 사망이 뭔지 아세요? 가끔 요즘 어떤 드라마나 어떤 사람들 대화 속에서 야, 그런 건 나를 2번 죽이는 거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서 2번 죽이는 정도는 그래도 그냥 말로 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은 요한계시록 20장 14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못 연상되는 게 있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지옥의 불못이야. 이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 둘째 사망이라고 했으니 첫째 사망이 있다는 말이죠. 성경은 2가지 사망을 말합니다.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을 얘기해요. 즉 영혼과 육신의 분리를 뜻하고,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 즉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결코 닿을 수 없는 영원한 분리. 여러분 철학적으로 죽음을 분리라고 얘기를 해요. 분리란 둘이 함께 있다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첫째 사망은 수명이 다 돼서 죽는 자연적인 죽음이죠. 영혼과 육체의 분리입니다. 이 육체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결코 아닙니다. 육체는 쓰러집니다. 썩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진흙으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었다 해도 인간의 본질인 이 영혼에 있기에 육체의 마감으로 인간 존재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본질은 있어요. 둘째 사망, 즉 2번째 죽음을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 일은 최후의 심판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가 판단 기준입니다. 최후의 심판으로 둘째 사망을 당하고 난 후에는 긍휼과 은혜와 사랑과 자비는 단 한 방울도 없어요. 말 그대로 국물도 없는 겁니다. 오직 공의만 있을 뿐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기쁜 소식이냐? 사람의 부활. 결국은 둘째 사망하기 위해서라고 그랬는데 이게 기쁜 소식이냐? 이게 복음이냐? 예, 복음 맞습니다. 왜냐하면 3가지 현상 때문에 그래요. 하나가 이 둘째 사망에 두려운 자는 미리 회개하여 구원 얻기를 추구할 것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롯의 아내처럼 세상에서 좀 더 누리고 싶은데 이 인생이 흐르는 물처럼 지나가 버리는 생애라고 애달파는 자들은 진짜 보다 나은 더 좋은 영혼에 대비하는 새 삶을 추구할 것이기 때문이며, 세 번째는 마침내 이 경고를 무시한 자들이 설령 둘째 사망을 자취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의의 실현이기에 오히려 당연한 귀결이다 라는 뜻에서 악인의 부활 역시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으로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원한 생명이란 하나님이 긍정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생명입니다.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밝은 빛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삶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며 그렇게 또한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 이웃을 섬기는 삶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강한 삶이지 결코 약한 삶이 아닙니다. 즐거운 삶이지 더는 슬픈 삶이 아니며 진실한 삶이지 거짓된 삶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파괴될 수 없는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수명이 다하여 죽음을 통해 맞이하는 이 자연적인 종말을 넘어서 존재하는 생명이요 더는 죽을 수 없고 또 죽지 않을 생명이며 영원히 계속되는 생명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선물로 받은 겁니다. 어떤 대가로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선하게 살고 열심히 살았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훈장도 아니고 너 참 착실하게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고 너 세상 나름대로 성실히 살았다 해서 주시는 어떤 임금도 아닙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 분명하지만 이 영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대가 지불하셨기에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 이것이 있고 이 사실 이것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을 하나님의 호의를 그대로 감사하며 받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부활 복음을 들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 할 일이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부활을 깨닫고 인정하고 수긍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뭐와 같으냐? 이 날씨가 춥고 비가 오고 좀 쌀쌀한 바람이 분다고 아직 봄이 아니야 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날씨를 보면 예년에 보면 4월 달에 꼭 눈이 한 차례 내렸습니다. 조금 내린 눈이 아니에요. 눈도 많이 내려요. 여러분 4월에 눈 내린다고 해서 봄이 아닙니까? 벚꽃도 폈는데 눈이 왔으니 봄이 아니다? 아니에요. 봄이에요. 1959년 한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게 유명한 일화입니다. 필리핀 한 섬에서 일본군 2사람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이들은 14년 전인 1945년에 전쟁이 끝났다. 일본이 항복하고 전쟁 끝났다는 소식을 듣질 못했어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다가가서 얘기를 해줘도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 인정을 안 해. 그래서 그들은 밀림 속 어딘가에 항상 숨어 지냈으며 사람들이 다가오면 그 사람들 향해서 총질을 해대곤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입니다. 사람은 부활해요. 곧 죄와 죽음이 끝장났으며 이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은혜의 선물로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역사고 능력이에요. 이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어리석은 일본군과 똑같은 사람인 겁니다.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산 성도 여러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세요.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불행한 역사를 자신의 역사로 짊어지셨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자신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우리의 역사로 놀랍게 역전을 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마귀 사탄의 나라는 이미 파괴되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곧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당신에게, 나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임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부활의 복음이 십자가를 대적하고 십자가의 적들에게는 무서운 선고장이 되는 거예요. 사망 권세 사망 권세 아웃. 예수님을 대적하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자 크게 당황했어요. 왜? 자기들이 예수를 잡아 죽였거든요.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가 곧 예수의 종결이며 예수의 무덤이고 자기의 승전의 기념비가 되는 것인 양 의기양양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돌무덤 속에 임봉해버린 예수님의 시체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보고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특별히 총독에게 신신당부해서 또 압력을 넣어서 그 무덤을 지켜야 된다고 해서 경비선 경비병들이 그 소식을 전한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무덤에 와서 확인을 했어요. 확인해 보니 무덤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 부인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예수 부활을 순순히 시인하자니 이 자기들의 위신이 말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다급해진 그들은 또 다른 음모를 꾸몄습니다. 성경은 이 내용을 빠짐없이 자세히 기록을 했어요. 바로 돈을 살포하는 매수행입니다. 그 무덤을 파수하던 경비병들에게 돈을 쥐어주고 시체 도적 맞았다고 해라. 너희들이 잠들은 거야. 사실은 깨어 있었거든요. 너희들이 잠들었는데 그 틈에 와서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빼갔다. 허위사실 유포, 거짓말, 거짓 뉴스를 만들어 퍼뜨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이 군인들이 잠잤다고 하면요, 총독한테 치도곤을 맞습니다. 그렇게 될 땐 야, 우리가 총독에게 얘기 잘해주고 압력이라도 넣어서 너희들 신상이 아무 일 없게 해줄 테니 너희들 우리가 잠든 새 그랬다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거짓은 드러납니다.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덮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거짓말 가짜 뉴스를 급조한 것은 그들이 지금 두렵고 무서워서요. 감담이 서늘해지고 오금이 저리고 해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예나 지금이나 십자가의 적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도 부활을 부정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마지막 제때가 가까이 온 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짓의 아비 사탄이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명심할 것 두 번째입니다. 부활의 복음이 택함 받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초청장이에요. 축복의 초청장이에요. 부활 소식은 모든 사람을 부활의 주님께로
끌어오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에 우뚝 섰을 때 그 언덕 아래서는 제자들이 잠적을 해버렸어요.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런 제자들이 예수 부활하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야, 우리 모이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자 예루살렘으로 즉시 되돌아왔습니다. 일명 백투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생전에 그렇게 비판적이던 이 예수님의 동생들까지도 부활을 목격한 후에는 열렬한 추종자로 변화됐습니다. 이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는 야고보가 기록한 책이에요. 실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을 예수께로 끌어당기는 강한 힘의 원천입니다. 부활은 죄의 사멸이요, 구원의 확증이며, 불의의 패망이고, 진리의 승리며, 사망의 사망이며, 생명의 개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기는 거예요. 만일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오늘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력으로 인해 주님께로 이끌려 온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오셨나요?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게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사건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다. 여러분, 부활은 복음입니다. 명심할 것 세 번째입니다. 부활 복음은 믿는 우리에게 엄숙한 임명장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임명장. 무슨 임명이냐? 전도자로 임명을 해 주신 거예요. 증인 되라고 임명을 해 주신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본 사람치고, 그리고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치고 누구도 그냥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복음을 전했어요. 스데반과 사도 야고보는 복음을 전하다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온갖 박해도 굴하지 않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해 갔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이 나를 향한 초청장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 그 앞으로 자꾸만 끌려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 부활의 복음이 내게 새로운 삶,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신 거다. 이게 임명장이에요. 우리 모두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땅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그 땅 끝까지 가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일을 겪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사단의 계교, 사단의 음모, 사단의 회방, 사단의 나라의 모든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회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우리의 일터,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 이게 복음임을 믿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새롭게 전환시켜주심을 믿고 승리를 선언하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